자, 오늘은 역대기하 5장입니다. 제목은 언약궤 그림자에서 실체로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성전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성전을 완성하면 기분이 좋지요. 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예,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온 가족이 와가지고 테이프를 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봉헌한다 그러죠. 봉헌식입니다. 봉헌식. 예.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당한다, 봉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절에는 모두 완성했다는 것을 뜻하고요. 이제 여러분 성전이 오늘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언약궤죠. 예. 여러분 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뭐가 되죠?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금괴, 그렇죠? 밥솥, 밥솥도 있고. 그럼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오물단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런 거는 이제 가정에서 그런 건데 저는 뭐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우리 가족이 아닐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상징할 수 있는 게 결국은 하나님 약속이죠. 언약을 담아놓은 상자, 궤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대로 사는 것이 좋죠. 예. 우리가 사람 간에도 약속이 중요하듯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도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 언약의 이 중요한 것을 그냥 말로 한 게 아니고 그 말을 기록으로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지 모릅니다. 세상 만사가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여러분들 어떨 때 제일 실감이 나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서울 가는데 가족과 서울 가는데 가족들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이 뭐예요? 서울 가자 아닙니까? 그죠? 서울 가는 게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뭘로 이루어져요?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전부 다 뭘로 이루어진다? 말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말이란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은 마음 플러스 알이죠. 마음의 알이 뭐라고요?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있는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 말이란 말이 어원을 찾아보니까 마음의 알이 말이다. 그래서 줄이면은 마말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이 말이란 것은 사람이 하면은 뭐 말이겠지만은 우리가 좀 더 공손한 말을 할 때 어른이 말씀하신다 그러잖아. 맞죠? 애들은 말한다 그러지만은 그런데 이거는 어른이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살리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무슨 말씀이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판사에 보면 생명의 말씀사 보셨죠? 출판사 이름이 생명의 말씀사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다. 생명의 뜻이 뭘까요? 살생자, 명령할 명자.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냥 생이라 하면 될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할 때는 생은 살생자인데 이거는 명령이란 얘기입니다. 명령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때 보면 너희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조금 실망하고 낭망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 목숨을 그냥 쉽게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 생명을 어기는 거예요. 예, 생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경시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누구한테 부여받았죠? 하나님한테 부여받았죠. 이게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을 내가 마음대로 마감하고 내가 마음대로 막 죽이고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사실은 죄가 되는 거죠. 흔히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 앞에서 막 먼저 가고 혹은 막 이렇게 자살을 하고 이러면은 부모 가슴에 못을 박죠. 똑같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도 먼저 갈 수 있냐고. 불효 중에 불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막심한 대불효는 뭐냐?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고 하는 게 이 자기 목숨 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바로 생명인데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언약궤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성전 안에 뭐가 들어있냐고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있다는 것을 오늘 2절서부터 10절까지 언약궤가 어떻게 들어있고 그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나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말로 하면은 법궤라 그래요. 법궤 상자궤자죠.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들어있다고 해서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거가 들어있다 해서 증거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거 맞죠? 붕어빵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안고가 있어야 되죠. 안고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다. 아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속에 가장 핵심이 뭐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이름을 한번 석자를 한번 떠올려보고 내 안에 있는 가장 핵심이 뭘까? 이 생각이 딱 한 장밖에 없네. 뭡니까? 똥이야. 이래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생각은 똥 같은 생각하고 있고 하는 행동이 똥 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항상 내 이름을 딱 떠올리면 저 사람 진리, 진실, 정직, 성실 이런 게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전 안에는 항상 안코가 뭐예요? 언약궤가 딱 들어요. 오늘 그 언약궤가 어떻게 해서 움직여지는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가면은 하나님을 이제 언약궤가 딱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찬양하는 방금 우리가 읽었죠? 찬양하는 장면 나오고 하나님의 찬양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위에서 막 구름 타고 내려옵니다. 예. 여러분 구름이 뭘 상징하느냐면 성령을 상징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보이는 이 구름이 옛날에는요 우리가 단순히 보는 구름이라 하지만 옛날에는 구름 기둥이라 그랬어요. 맞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주선 타고 가셨어요? 구름 타고 가셨어요? 예. 우주선이 훨씬 빠를 건데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내려올 때 너희들이 나를 본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다시 내려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라 해요. 구름은 영어로 클라우드잖아요. 그죠? 맞죠? 클라우드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라고 해요. 셰키나. 예. 이 셰키나가 막 임하는데 진짜 장엄해요. 제가 한 번은 구름을 한번 봤는데 양떼처럼 생긴 구름이 있고요. 그럼 뭐 새털처럼 생긴 구름이 있고 희한해요. 근데 제가 본 구름 중에 제일 장엄한 구름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 갔을 때에 비가 오고 난 뒤에
저 들판에 대륙 들판으로 넘어가는 장엄한 태양빛밖에 하늘에 막 붉은 이게 무슨 영화와 같은 장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근데 그게 구름에 비치니까 완전히 그 대스펙타클한 무슨 그 변화와 같은 장면 그런 건데 구름이 제가 그렇게 느낀 것은 구름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구나. 여러분 만약에 하늘에 구름이 없다고 쳐봅시다. 구름이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떨까요? 안 좋죠. 일단 비가 안 오겠죠. 그 다음 뜨거워요. 머리가 익어요. 머리가 이거 전부 다 찜해 먹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구름은 우리에게 비도 주고 햇빛도 가려주고 그 다음에 눈도 보호해주고 자외선도 막아주고 그러니까 구름이 하나님의 선물 맞죠? 예.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마지막 절에 보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솔로몬이 주님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일을 모두 뭐 했어요? 완성했죠. 예. 완성하고 나면 기분이 좋죠? 예, 우리도 집 지을 때 상냥식 하고 맨 처음에 할 때 무슨 식을 합니까? 기공식하고 대들 볼리면 상냥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 하고 나면 무슨 식 합니까? 준공식. 그쵸? 완공하는 기념 준공식. 테이프를 막 끊잖아요. 예. 오늘 여기는 지금 테이프 끊는 장소예요. 얼마나 그 성전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됐다 했죠? 무려 한 70조. 우리 집 한 채 짓는데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성전은 가격이 들어간 돈이 한 70조. 이 정도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말이 70조지, 이 조 단위로 들어가요. 1조, 2조도 아니고 70조의 돈을 그 안에 뭘로 도배해놨어요? 전부 다 골드로 도배를 해놨다고. 진짜 한번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예. 근데 그걸 모두 완성을 했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누굽니까? 다윗이 봉헌한 모든 것, 금하고 은하고 모든 기구를 지가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했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다 해줬죠. 그러고 난데 아버지가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전부 다 받았죠. 그리고 목수를 13만 명 받았죠. 기억납니까? 석공, 목수 해가지고 일하는 직공들만 무려 한 8만 명, 13명 엄청나게 불렀던 거예요. 돌 깎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화려한 궁전이 없는 거예요. 왕궁의 성전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우리가 1절에서 보니까는 이게 저절로 됐을까요? 준비해서 됐을까요?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준비하는 거구나.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죠. 맞죠? 오늘 이 자리도 뭐 하는 자리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예요. 우리 놀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예배 드리러 왔으면 우리 마음에 오늘 뭘 해야 된다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성전 70조짜리 하나 졌는데 지금 수십만 연 인원으로 치면 수백만 명의 인원이 거기 다 동원이 돼가지고 무려 몇 년 동안 지었죠? 7년이라고 했죠. 7년. 맞죠? 7년 동안 이 성전 지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비용과 공사기간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짓고 나니까 막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있다가 이제 성전을 기공해가지고 완공을 하면은 7년 걸릴까요? 7년 걸리면 안 되겠죠. 아무튼 이와 같이 굉장히 이제 기쁜 날이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고 또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 모든 보물 창고에 다 두었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누굽니까? 장로, 그 지파들의 모든 지파가 몇 지파가 있었죠? 12지파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 12명이기 때문에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지파들의 모든 족장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는 시온에 있는 다윗의 성읍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어 오려 함이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손으로 들 수 없죠. 예, 어깨에 항상 매야 되겠죠. 예, 맞죠. 어깨에 매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의 가장 중심적으로 있어야 될 게 하나님의 언약궤다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어디로 옮긴다고요? 성전으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가 무슨 소라 했죠? 지성소. 지성소 안에다가 언약궤를 딱 두는 거예요. 이 안에 딱 모셔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계속적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었죠, 그죠? 예. 자, 3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일곱째 달에 있는 명절에 왕에게로 모였다. 일곱째 달에 있는 명절이 뭘까요? 유대 달력으로 7월입니다. 야, 유대력으로 7월이면은 우리 지금 태양력, 양력으로 몇 월이라 했어요? 한 2달 정도 더 플러스 하면 됩니다. 그럼 몇 월입니까? 9월 아니면 10월 정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9월에서 10월에 있는 대표적인 명절이 뭡니까? 추석이죠. 그래서 그걸 무슨 절기라 그래요?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추수감사절 때 이 성전 봉헌식을 올린 영적인 이유가 있겠죠? 뭡니까? 추수하니까. 모든 걸 추수해서 올려드리니까. 원래 추수하면 이 추수한 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의식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 봉헌을 하는데 여러분 레위기 23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 초막절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초막절에 보면은 레위기 23장입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7절기. 우리나라는 절기가 몇 개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있는 게 1월 1일 양력 설날 맞죠? 그 다음에 추석 단오. 예. 단오는 명절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절기죠. 그 농사 짓기 위한 하나의 그 절기고 우리가 큰 명절이라고 하는 거는 설명절, 음력설, 양력설, 그 다음에 추석. 예. 그리고 요즘은 또 뭐 해외에서 들어온 뭐 절기도 있죠. 공휴일, 크리스마스, 뭐 석탄일 이런 거는 절기가 아니죠. 그냥 공휴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볼 때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절기는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 7절기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에 7절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6월절, 우교절, 그렇죠? 초실절, 오순절, 다섯 번째 나팔절이죠. 대속제, 장막절. 우리나라는 뭐 명절 하면 이렇게 뭐 그 음력설하고 추석 뭐 이 정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절기가 몇 개 있어요? 7개 큰 절기가 있는데. 근데 3대 절기를 가장 크게 저기 해요. 6월절하고 또 네? 응? 초실절, 또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가장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요.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모일 때에 장막절 때는
일주일 동안 생업을 멈추고 다 함께 모여요.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유월절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흘려주셨습니까? 피 흘려주셨죠.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유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기 위해서 피 흘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죄를 속죄함 받죠.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넘어갈 월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 집 문지방에만 바르면은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넘어간다냐. 패스오버.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의 속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교절. 이 무교절은 뭐냐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빵이 유교병입니다. 유교병. 여러분, 이 교자가 발효할 교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업설무자, 효모 교자. 그러니까 발효가 안 된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발효 안 된 빵을 먹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송편 먹잖아요. 여러분, 송편 먹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고 먹죠. 예. 우리 먹는 송편을 먹잖아요. 그 송편 질 때 소나무 집어넣죠. 그 소나무하고 애군을 떨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달처럼 빚은 것은 건강하러 이렇게 한대요. 다 그게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먹는데 무교, 발효를 안 시킨 빵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발효라는 것은 빵에 누룩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누룩을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누룩이 있는 빵이 훨씬 맛이 있어요. 누룩이 만약 발효 안 된 빵 먹으면은 여러분 밀가루를 발효 안 시키고 그냥 쪄가지고 먹으면 맛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근데 파리바게뜨 빵은 맛있죠. 전부 다 뭘 집어넣었어요?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발효시켰잖아. 아니 그렇죠. 이스트 집어넣어가지고 빵을 부풀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왜 맛있는 빵을 안 먹고 발효 안 시킨 무교를 먹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무교라는 것은 발효한다는 것은 누룩을 했는데 이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죄를 상징해요. 죄가 들어가지 아니한 깨끗한 빵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좀 나누어라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처음 초자 열매 실자입니다. 초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했죠. 예수님의 뭡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실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강림. 요거는 예수님 성령이 강림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려와야 되는데 귀신이 내려오면 안 되겠죠? 귀신 강림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성령 강림합시다. 잘못하면 오늘 저녁에 귀신 강림해가지고 무당이 된다든지 군 내림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강림을 받아야 된다. 무슨 절에? 오순절에.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 77절이에요. 왜 77입니까? 7 곱하기 7은 얼마예요? 49일이잖아요. 맞죠? 49일 다음에 무슨 하루를 다음은 무슨 날? 오순. 50이란 얘기입니다. 70은 뭐라 그래요? 7순. 그죠? 60은 6순. 80은 8순. 여기는 무슨 순? 오순. 50일째 되는 날. 그때 뭐가 내려온다고? 성령이 강림된다고.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절은 뭐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성도의 부름입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해요? 우리 편이 다 일어나죠. 나팔을 부는데 와 일어나라는데 적군이 와가지고 일어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 맞죠? 나팔을 3번 불면 우리끼리 딱 알아서 비밀로 신호를 보내는 거야. 누가 일어서요? 성도가 일어서는 거야. 여기서 성도.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죠?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도의 부활이 이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팔 불 때. 이게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 요거는 우리의 죄의 대속. 여러분, 우리가 죄를 속죄받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마지막에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장막절. 이게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요거는 추수입니다. 추수. 추수가 뭐 하는 게 추수입니까? 알곡을 가르는 거죠. 쭉정리도 있어요, 없어요? 추수할 때. 있죠? 알곡은 그다드리고 가라지는 모아서 뭐예요? 불태워버리죠. 이게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해가지고 알곡은 어디 집어넣어요? 창고에 넣고 가라지는 전부 다 어디에? 아궁이에. 아궁이에 뭐합니까? 불때려.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여러분 아궁이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창고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 아궁이에 들어가면요 뜨거워요. 나 안 들어갈래.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몇 대 절기? 7대 절기, 7절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다 했던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본문 보십시다. 레위기 23장에 지금 7대 절기에 대해서 싹 다 나옵니다. 예, 그거 다 나오죠. 5절에 보면 이레기 이상 봅시다. 5절에 6월절,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누룩 없는 빵, 무교절, 맞죠? 예, 그거 다 나와요. 그 다음에 23절 보면 나팔절, 나팔 불어서 기념하는 27절에는 속죄일, 34절에는 장막절, 장막절은 며칠간 드린대요? 7일 동안 드린다 되냈죠? 예, 이게 몇월 며칠 날 드립니까? 34절 보세요. 장막절을 언제 드려요? 7째 달 15일째, 7월 15일. 맞습니까? 예, 유대력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첫 열매들 한 다발, 이거를 갖다가 초실절이라고 그러죠. 예. 자, 그리고, 거기 레위기 23장 35절을 한번 보십시다. 35절에 보니까는 첫째 날은 거룩한 집회가 있어 그날에 너희는 어떤 무슨 일도 하지 말아라? 육체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쉬어란 얘기입니다. 그냥 먹고 집에서 자라 이 얘기가 아니고 그날은 안식하면서 뭘 하라고? 그쵸, 주님을 예비하는 겁니다. 예. 대신에 6일 동안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을 해라는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 지금 4일간으로 지금 바꾸고 있죠. 그러니까 4일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돼요? 놀러 가죠. 자꾸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도 자꾸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 4일짜리니까 5일째부터 5, 6, 7까지 3일간 2박 3일 놀러 가보는 거예요. 교회 탁 떠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장난이에요? 마귀가 장난이에요. 세상에서 왜 이런 제도를 만들까요? 왜 정부들과 지금 전 세계가 제일 먼저 한 나라가 프랑스예요. 유럽에. 프랑스 주 4일째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거 하니까 옆에 네덜란드, 독일, 유럽의 선진국들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시아로 들어오고 미국으로 가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결국은 우리의 실존을 갖다가
실존을 앞으로 이렇게 흩트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존을 건드리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4일만 근무하면 좋다고 생각하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며칠간 일하라? 6일간 일하라. 6일간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는데 집에서 자빠져 놀지 말고 뭐하라?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잘못돼가지고 주 4일째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주 4일째 지금 해놨죠. 엊그제 지금 발의했잖아. 자꾸 악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사람들이 그러면 할 일이 없어지면은 교회 나올까요? 교회를 떠날까요? 떠나죠. 와, 시간이 많아서 뭐 그 4일하고 5일째부터는 전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도 안 합니다. 다 떠나고 놀러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건 얘기입니다. 자, 본문 봅시다. 역대하 5장 3절에 보니까는 일곱째 달에 있는 명절, 아까 그게 무슨 절? 초막절, 장막절. 이게 유대력 7월인데 티시리라가 티시리라고 그래요. 이게 유대력의 이름입니다. 이게 장막절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온 장로들이 오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제 궤를 매는 거죠. 궤는 어떤 사람들만 맬 수 있죠? 레위인만 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단 지파에서는 못 맵니다. 르우벤 지파에서도 못 매요. 유다 지파도 못 맵니다. 오직 레위 지파만 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정을 해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궤와 회중의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그릇들을 메어갔습니다. 성막 안에는 모든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릇들이 왜 거룩할까요? 그 안에 무슨 영이 들었나? 자, 이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특별히 선택한 그릇들인데, 여기서 그릇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그릇이에요. 그 그릇이 여러분 정말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표현을 거룩한 그릇이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여기서 좋아. 금그릇이야. 근데 금그릇에 뭘 담아요? 언쟁반에 금사가다. 언쟁반에 가가지고 금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잠언 말씀에 나오죠. 뭐예요? 언쟁반에 금사가와 같다. 잠언 말씀이죠. 그런데 언쟁반에 금사가를 달려가니까 언쟁반에 뭐가 묻었어요? 똥이 묻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담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담아요. 깨끗이 씻어서 담아야지. 그런데 여기는 비록 금그릇은 아닌데 사기 그릇이지만은 깨끗해. 얘는 금그릇인데 이게 막 똥이 묻었어. 그럼 여러분 어떤 거 쓰실래요? 사기 그릇 써야 되죠. 아니요, 목사님 저는 금그릇인데 그거 씻어가지고 쓸래요. 그러면 되죠. 문제는 때가 묻은 그릇에 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릇은 씻으면 되잖아요. 죄 씻음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자, 6절 봅시다. 솔로몬 왕과 궤 앞으로 왕에게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제 궤 앞으로 궤를 이제 드디어 들려놨습니다. 근데 왕에게 모인 그 회중들이 얼마나 많냐니까 뭘 가지고 왔겠어요? 양들도 가져오고 수소들도 가져오고 시작물인데 수가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도 없어요. 뭐 전에는 뭐 10만 마리가 왔던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온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다 때려잡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인데, 예. 우리에게는 그래가지고 뭐 받을 데도 없어. 그죠? 예. 자, 그래서 6절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런 게 풍성하게 넘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7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주님의 언약궤를 그분의 성소 곧 그분의 전 말씀하시는 곳이 있는 어디요? 지성소. 지성소는 뭐 한다고요? 말씀하시는 곳이래요. 맞죠? 예. 언약궤 안에 10계명이 두 돌판이 들어있는데 거기서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웅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지성소 안에 메어갔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있었더라. 여러분, 그 언약궤 상자인데 상자 옆에 뭐가 있었다고? 날개 달린 천사. 그걸 뭐라 했어요? 그룹이라 그랬죠. 케루빔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들어서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8절 봅시다. 이는 그룹들이 궤의 처소 위에서 자기 날개를 펼쳐서 그 궤와 그 손잡이들 위를 덮었습니다. 그들이 궤의 손잡이들을 빼어냈으니 손잡이들의 끝이 말씀하시는 곳 앞 궤로부터 보였으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니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안에 구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 자, 10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일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주님께서 그들과 아멘. 자,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십계명. 첫째는요, 항아리에 든 만나입니다. 만나. 만나 아시죠? 언약궤 안에 만나가 들었어요. 두 번째 뭐가 있냐니까는 쌍난.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예, 그 십계명이 들은 말씀의 두 돌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모세가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걸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항아리에 든 만나는 오늘 무엇을 의미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것을 상징하고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란 말입니다. 네. 자, 항아리에 든 만나는요, 레위기 16장에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16장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그 광야를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오는데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평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 굶게 한 거 아니었죠. 예. 자,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3절에 보니까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저들이 모세 보고 막 욕을 합니다. 왜 우리를 갖다가 이 땅에서 빼내 가지고 지금 우리 모두를 굶어 죽게 만드느냐 막 항의하죠. 3절 보세요. 나오죠. 예. 그런데 4절에 그때 주님이 모세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만나예요. 만나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만나는요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봅시다. 14절에 보면 만나가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위에 깔린 이스라엘 사이들 때 보라 광야의 지민 위에 작고
둥근, 일단 모양은 무슨 모양? 둥근 모양입니다. 만나는. 그 다음에 마치 땅 위에 회백석에 서리같이 세미하였더라. 서리가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한 요 정도 됩니까? 서리, 그죠? 서리빨, 그죠? 그런데 그게 모양이 뭐라고요? 동그랗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동지 때 먹는 경단이 흰색이죠. 경단은 좀 크죠? 좀 크죠? 그거보다 작았을 것 같아요.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그게 하늘에서 뭐같이 내려왔다고? 비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땅에 닿을 때에 그게 퍼져가 깨지고 했을까요? 그래 안 했겠죠? 예. 막 떨어지는데 감당을 못할 정도였대요. 그걸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내리셨대요. 물려서 죽겠네. 안 물리게 하셨대요. 나중에 불평을 했어요. 왜 이거는 주고 고기는 안 주니까 고기는 또 어떻게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막 보내가지고 밤에는 고기 먹고 낮에는 만나 먹고.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루에 몇 끼 했어요? 2끼밖에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2번만 식사합니다. 점심 안 먹습니다. 예.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되죠. 예. 실제 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하루 한 2끼 정도 먹으면 뭐 괜찮아요. 건강에도 좋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자, 앞절에 한번 출애굽기 16장 봅시다. 그래서 5절을 보세요. 4절을 보니까는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는데 백성들이 나가서 매일 무슨 양을 거둡니까? 일정한 양을 거둡니다. 더 거두지도 않고 덜 거두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딱 주셔요. 내가 먹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만 보면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 딱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법칙은 그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일용할 양식 공급받고 계십니까? 목사님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씀하세요 저한테. 제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집에 쌀 떨어지면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 반찬도 떨어졌는데 그럼 제가 반찬도 공급할게요. 돈도 제가 공급할게요. 예. 제가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매일 일정한 양을 거두고 그리하여서 그들이 나의 율법 안에서 걷는지 아니한지를 내가 뭐합니까? 시험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가 아이들한테 용돈 줄 때 무한정 줍니까? 적당히 줍니까? 적당히 주죠.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이 간이 커가지고 부모를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사실은 망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똑같다니까요. 지네들이 달란데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 조진단 말이에요. 조진다는 표준말 맞나? 망친단 말이에요. 망친다고. 조진다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쓰지 마세요. 말 안 들으면 조질 거야. 이렇게 하는데, 자, 어쨌든 망친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5절 보세요. 5절에 보니까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가져오는 것을 뭐 한답니까? 예비하는. 여섯째 날 다음 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맞아요. 그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 들고 예배를 드려서 쉬는 날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거두는 것이 몇 배가 된다고? 며칠 날? 6번째 날. 맞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 공급해 주시는데 안식일 날 와가지고 일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안식일 날은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좀 돈 더 벌겠다고 그래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8절 보세요. 하루 2끼 먹는 게 나오죠. 모세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 주시고 아침에는 뭘 주셔요? 이 빵의 이름이 뭐라고? 만나입니다. 만나. 배부르게 하신대요. 근데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원망하던 자들이 음식 먹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로 전부 다 죽여버리십니다.
음식도 먹기 전에 민수기 10장에 나와요. 예.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는 우리 아까 주님이 영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구름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을 보실 때 무심코 보지 마세요. 아, 저 구름 속에 혹시 주님이 계신가? 그렇게 보세요. 예. 13절에 보니까요. 메추라기를 내려오고 막 14절에 보니까 만나가 내려오고 예. 그리고요. 이거 모으지 말라 했어요. 남겨두지 말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좀 더 먹으려고 막 남겨두고 냉장고가 없으니까 막 어디 막 넣어놨겠죠. 그러니까 20절 보세요. 벌레가 생기고요. 악취가 나가지고 모세가 그래 하지 말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거기서 막 냄새가 나고 그랬죠. 예. 그런데 23절 보세요. 모세가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저는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예. 25절 보니까 오늘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주님께 안식일이죠. 안식일. 예. 26절 보니까 이 6일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7일 때는 안식일.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왜? 6일째 2배를 주셨죠. 예.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7일째에 또 거두러 갔더니 그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마세요. 예. 이게 무슨 원리냐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평강과 사랑과 믿음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여러분 노동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가가지고 뭐 영업차 누구를 만나고 내가 이걸 갖다 뭐 어디 뭐 갖다 전해줘야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천국에 택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 뭐 노동 없습니다. 천국은 뭐 하는 곳입니까? 쉬는 곳이에요. 안식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곳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왜 만들었냐? 너희가 가서 안식을 할 천국의 맛을 주일날 안식일날 미리 맛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아멘? 네. 자, 본문 돌아갑시다. 자, 그래서 만나 항아리가 있는데 만나 항아리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만나가 여호수아 5장 12절 가면 하늘에 만나가 드디어 끊겼더라 하고 나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다가 여호수아 5장 16절을 가면은 드디어 만나가 끊어졌더라. 왜 끊어졌을까요? 봅시다. 왜 끊어졌는지. 만나가 왜 끊어졌는지. 여호수아 5장 12절. 왜 끊어졌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여호수아 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은 이튿날에 만나가 그쳤더니 뭘 먹은 이튿날? 그 땅에 묵은 곡식을 그 땅이 어디냐면 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가나안은.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면 그들이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공급이 약속한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게 더 이상 하늘에서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 이게 뭐냐 그러니까는 신약에 들어오면은 이것은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언약궤 안에. 그러면 오늘 왜 언약궤 안에 요것만 있고 얘는 왜 없었을까요? 앞에는 다 있었는데 뒤에 보니까 얘는 없어. 이제 만나가 항아리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니까 오래되니까
얘가 냄새나고, 또 만나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야. 저 만나가 전부 다 뭘로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버렸죠. 신약시대 예수님 오고 난 뒤에, 맞죠? 하늘의 만나가 이제는 우리한테 뭐가 됐죠?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만나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에 5장 12절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공격하니까 그쪽의 열매를 이제 먹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처음에는 엄마 젖을 먹다가 그 다음에 젖병 빨다가 나중에는 죽을 먹다가 밥을 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연약한 음식을 먹다가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는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요, 이제 어디 나오냐 그러니까는 민수기 17장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7장.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지팡이가요, 아론의 지팡이는 이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지팡이는 뭘로 만들냐면 살구나무로 만들었어요. 살구나무. 거기 나와요. 살구나무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다 줬어. 다시 다 줬다고요. 12개를 줬단 말이에요. 그죠? 각 지파별로 줬는데, 하나님이 그 지파 12개 중에서 싹을 지팡이는 지금 죽은 나무죠. 싼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여기서 잎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죽었던 지팡이 나무에서 새로운 생명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아론에게만 이게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질서는 아론에게 영적인 권위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중에서 아론을 가장 제일 우두머리에 세웠다는 것을 저들 눈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쌍난 아론의 지팡이도 이게 민수기 17장인데, 자, 거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17장 다시 한번 봅시다. 8절을 봅시다. 5절. 5절 보니까 17장 5절에 내가 택하는 사람이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리니, 그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 위임된 종에게 도전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죠. 아론을 왜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아론을 선택했을까요? 절대 주권이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제사장직을 원했어요. 제사장을 원했던 이유가 그 당시에 뭘까요? 제사장을 하면은 들어온 게 많았거든요. 맞잖아요. 일단 권력 들어오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아무리 안 해도 그게 11조 들어왔잖아요. 그죠? 맞죠? 예. 그 유익과 권력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팡이를 딱 놔뒀는데 8절 보세요. 7절에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 주님 앞에다 그 지팡이를 뒀는데, 이튿날 보니까는 증거의 성막 안으로 와서 딱 보니까는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나요? 8절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까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인 거예요. 열매를 내가 맺게 할 수는 없어요. 하다못해 쌀 한 톨도 내가 맺게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농부가 맺게 하는 게 아니죠.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가꿔주는 것이지 물도 못 줘요. 물은 하늘에서 주는 것이고, 맞죠? 태양도 하늘에 주는 거고 땅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고, 농부는 가가지고 밭 매주고 하는 것밖에 없어. 그죠? 벌레 잡아주고 그거지 뭐.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연걸어가지고 우리 입으로 들어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죠? 기가 막힌 일이죠. 깜깜한 일이죠.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쌍난 지팡이는 제사장의 권위를 얘기합니다. 이 제사장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쌍난 지팡이가 이제 없어졌을까요? 이 안에 언약궤 세 가지 들어간 이 안에 원래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요. 얘만 사는 거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만나는 설명했죠. 두 번째 얘도 지금 없는 거야. 왜 없었을까? 이유가 뭐냐니까 이 제사장의 권위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성전이 완성됐죠. 성전이 완성되니까 성전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아론 할 때마다도 성전이 있어서 없었어? 없었죠. 그때는 성막이 조그만 텐트야.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아론의 지팡이는 필요 없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그 권위를 행사를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권위는 예수님 시대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만이 다 제사장이죠.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예,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 말인 거야.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야. 예.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렇죠. 옛날에 아론만 제사장이었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야,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말씀의 두 돌파만 계속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지만 우리 위에 계신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인데 우리 위에 계신 대제사장, 이분이 바로 영원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과 사실은 좀 비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언약의 돌파는요, 마지막 이 언약의 돌파는 뭐냐니까, 언약은 뭘로 의미합니까? 언약. 이 안에 들어간 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두 돌파만 딱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히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말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 기록은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으니 그 하나님은 곧 말씀이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됐는지, 사실은 오늘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속사를 갖다가 보는데, 오늘 이 장면은 히브리서 말씀과 바로 연결이 돼요. 병행구절이에요. 9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가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죠. 만약에 구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더라면은 날마다 우리가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죠? 어제 지었던 죄는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보고, 그리고 그 전에 지었던 죄는 염소 한 마리 잡아서 또 피를 보고, 그게 얼마나 짐승을 많이 잡아야 돼요. 우리 지금 요 있는 사람마다 한 짐승만 해도 한 수백 마리 잡아야 돼요. 그죠? 그 죄를 대속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매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단 한 번만에 끝난단 말이에요. 예. 그걸 하려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속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장 12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피,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몇 번 만에? 단 한 번입니다. 두 번도 아니고 3, 4번도 아니에요. 단 한 번에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끝나버렸어요. 네, 완전 종결돼 버렸다고. 근데 그 피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거룩한 처소로 들어간다 되어 있죠. 그 거룩한 처소가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신 거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이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구속? 영원한 구속을 얻는. 영원하단 말은 가다가 도중에 변질되거나 우리한테 구원을 주셨는데 니 좀 잘못했으니까 니 죄를 좀 지었으니까 다시 취소야. 너는 구원받아. 니는 취소. 니는 땡. 이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근데 우리가 뭐 구원받고 난 이후도 죄를 많이 짓잖아요. 죄를 짓는 것은 즉시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라. 그런데 고백하지도 않고 자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언약궤라는 것은 사실은 전부 다 뭐냐 그러니까는 모형이에요. 모형. 모형이고 또 그림자라 그랬죠. 예, 이 언약궤나 모형이나 전부 다 그림자고 모형이다.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옛날에는 언약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언약궤에서 뭔가 이게 거리가 나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언약궤가 필요 없고 그 언약궤는 누구를 사용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시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지금 구약시대에 산다면 우리가 6월절마다 이스라엘 비행기 타고 가야 돼. 맞아. 맞죠? 비행기 값이 얼마나 나와요? 돈이 없으면 못 간다니까. 예. 초막절 때 가야 돼. 우리가 구약시대에 산다면.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할 필요 없다고. 야, 성전, 예루살렘 성전 때려 부숴버려. 예수님이 직접 부숴버렸어요. 맞죠? 잘 부쉈어요? 안 부쉈어요? 잘 부쉈지. 맞죠? 성전 부숴주신 예수님 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야. 이제 쓸데없는 예루살렘에서 성전 찾지만 내가 성전이니까 너희도 거룩한 성전이 되라고. 나를 닮아서 나를 따라서 너희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 된다. 여러분 성전 안에 아까 뭐가 들었다 했어요? 말씀이 들었다 했잖아. 근데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안 좋은 것들이 가득 들어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만 살게 되면은 아무런 우리를 방해할 일들이 없습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역대기야 5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에 속죄를 해가지고 매번 짐승의 피로 속죄하던 그거를 갖다가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 자,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을 보니까는 제상 성소에 나올 때에 뭐 성결하게 구별하였고 그때는 반열대를 기다리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모든 제사장들의 연합과 전심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니까는 나팔을 부는 120명의 제사장들이 그들과 함께 꽹가리를 치고 심벌류를 튀고 하프를 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13절 보니까는 나팔을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가 되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데 하나가 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니는 찬양해라. 나는 앉아서 입만 빵긋바라하고 있을게. 이래 하지 말고 전부 박수를 치고 찬양하고 이러면은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니까는 13절 마지막에 뭐예요?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하도다 할 때에 주님의 전이 뭘로 가득해요? 구름으로 가득한 겁니다. 예,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예수님 재림할 때 사도행전 보니까는 예수님 재림할 때도 구름 타고 내려오시고, 맞죠? 예. 14절 봅시다. 이에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인하여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구름 때는 뭐 섬겼대요?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예, 구름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여러분들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안개처럼 구름이 쫙 낄 겁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 영광의 구름입니다. 아멘. 예, 아침에 하도 기도 많이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집안에 안개가 자욱해. 주님의 성령이 오셨구나. 할렐루야. 예. 보니까 자욱한데 보니까 담배 연기가. 돼, 안 돼? 안 돼. 예, 그러면 안 돼. 자,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쫙 깔리는 우리 가정,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자, 저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와 공동체, 우리 선양 공동체 하나가 되어 있는가? 오늘 이것을 내한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떤 준비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대하고 있는가? 예. 내가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오고, 성질 났다고 예배 중에 나가 삐고, 아니다. 하나님 안 기뻐 받으신다고. 근데 오늘 여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막 넘치도록까지 오고, 온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뭐 왕부터 일단 저 말단 백성까지 온 짐승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영광을 올려대니까 구름이 쫙 깔리면서 가장 멋진 정말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예배는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이 정말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은 누구 보여주기 위한 형식의 예배인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정말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